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모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까? 예? 내일 하루 더 남았잖아요.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제가 동기 목사님이시자 또 제가 존경하는 한 분 꼭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망설이다가 전화드렸더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3시간 걸려서 오셨답니다. 근데 또 내려갈 때 또 그렇게 힘드시게 가실 텐데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예. 정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신실하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 하던 영역을 좀 이렇게 좀 빼먹으려고 오늘 그러시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수영 목사님, 그 아주 제게 강한 인상을 처음 신대원 때 남겨주셨던 분이세요.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뵀었거든요. 얼마나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탁월하시기도 하시고 또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시는 아주 존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뵐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참 연약한 목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잠시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 세우셨습니다. 부디 이 귀한 제단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저하고 우리 최 목사님을 가르쳐 주신 김지찬 교수님이시잖아요.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 그리고
부산의 수영록교회, 지금 수영록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큰 교회의 그 설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정말 신학적으로도 세계 정상에 계신 그런 교수님이 제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가셔서 제가 심적인 부담이 참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하시고 시골 목사의 설교를 오늘 그렇게 시골 목사의 설교로 인정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통틀어서 율법서, 흔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 율법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첫 걸음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흔히 여호수아를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시험 문제 혹은 기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이 역사서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역사서의 첫 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첫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타나지요.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언약을 맺으셔요.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신실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약으로 그렇게 맺어놓은 것이다. 얼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크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씨에 관한 거예요. 씨,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서 주신 내용, 언약의 내용이 땅과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후손은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70명이 장정만 60만으로 성장하게 돼요. 아주 급속도로 430년 만에 민족을 형성할 만큼 씨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땅에 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고되어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원할 줄 알았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말아요. 바로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어떻게 남은 한 가지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아쉬움이 묻어나요. 어떤 거냐면 모세를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이렇게 계속 호칭을 하시거든요. 이
내 종 모세라고 하는 이 구절만 읽어도 목사로서 좀 가슴이 먹먹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원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1절을 혹시 한번 다시 띄워놔 주실래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스와라트라는 단어이거든요. 이왕이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좀 고상한 말인데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몸종,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하필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요단강가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파 정치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령들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치자면은 지방에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탐을 하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각 지파의 두령들 혹은 수령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왜 성경이 안 붙여도 될 모세의 몸종이었다, 수종자이다, 메세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붙여주냐면,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인상이 하나도 그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의외의 인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신다면 몸종이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안 붙였어야 돼요. 근데 몸종이었다, 두령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도 아닙니다. 물론 선발되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정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 각기 다른 두령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내심 내가 차기의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몸종이었어요. 근데 이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모세가 죽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함으로써 그 충격이 지금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세 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 세 개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전쟁에 쓰여지는 용어이거든요. 전시 상황에서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떤 것이냐면 전쟁을 준비하라, 승리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진격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너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혹은 사람의 감정 때문에 주저앉거나 슬퍼하지 말고 네가 받을 영적인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야, 너 슬퍼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사치다.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외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야, 정말 올해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녀들과 살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일어나라. 네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다. 육적인 지금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네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부름받았는지 영적인 일에 눈을 뜨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되는 영적인 중요한 사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육적인 일과 그리고 내 감정적인 일과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내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 네가 치러야 될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는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듣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쓸 때 이 준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수종자였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쓰셨다. 그런데 너 준비하라. 네가 준비된 전쟁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을 때 과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어떤 것을 쉽게 이해하냐면 예를 들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무려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연단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왕위에 준비되기 위하여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오시는 거 맞죠? 여러분 지금 많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외출하려고는 정신을 지금 딱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 성경을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혼선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몇 년 준비되었을까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년 정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이 준비되었지 않습니까? 얼른 뭐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해보면은 여호수아가 약 40세 때 가나안 정탐을 가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로 등극하는 이 연배를 보게 되면 가장 빨리 보는 사람이 여호수아 나이 87세.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딥낫 세라에서 110세에 죽거든요. 뭐 7년 대전쟁 이런 걸 다 따져보더라도 늦게 보면 93세예요. 그러니까 무려 여호수아도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듯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준비를 시켰는데 그가 내가 이스라엘의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되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목적 의식이 뚜렷했어요. 견딜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야 네가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모세 오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서 일어난 커다란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을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 설교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수행해 본 자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말렉 분들이 이스라엘의 후미진을 공략한 적이 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두 손 들고 기도해 줬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정말로 도시에 있는 교회고
실력 있는 교회라 좀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한 30분 정도 있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모세가 너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아무런 의심 없이 가서 전쟁을 순종함으로 준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잠시 무슨 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앉아 있는데 순종, 축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쓰여져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좀 잘 돌아보세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 손수해 놓으신 그냥 벽화라고 그렇게 목사님 벽화는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은혜도 받고 거기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수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에게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갖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옮겨가십니다. 33장에. 그래서 그 성막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진 밖으로 옮겨간 것을 회막이라고 불러요. 대단하세요. 회막을 아시다니. 여러분 그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 회막으로 이렇게 진 밖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이렇게 장막에 나와서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고 여호수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그 성막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몇 세인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삶의 무대가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하나님 임재 앞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을 때 너 이미 충분히 무엇으로 준비되었느냐?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언제나 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무대가 성막이었다니까요. 삶 중심이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직장, 사업터, 여러분 학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삶의 무대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이다. 하나님 앞이고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무대가 세광교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진정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전의식이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그걸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여호수아가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좀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과 더불어 12정탐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설교는 공감도 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설교를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끄덕끄덕 시작. 몰라도 끄덕끄덕. 아니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실력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10명의 탁월한 지도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14장 가서 읽어보시면 악평했어요. 그 땅을 우리를 삼키는 자다. 삼키는 땅이다. 그들 앞에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다. 이것도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넉넉히 우리가 차지하리라.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넉넉히 삼킬 수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제가 그냥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나중에 댁에 가셔서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전제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삶의 토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게 갖추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토대를 잘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조차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는가, 과연 내가 이 선택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내 삶의 이러한 형식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고민이 없어요. 요 세대, 이 세대에 세관교육 빼놓고는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준비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가 몸종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눈에 차지 않는 자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당장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너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에 연약한 자인 것 같고 저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근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인생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주 끈끈한 영적인 교감이 실려져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거라고 했죠? 너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명령이 2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하면은 지금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요단강 하면 무엇을 생각하세요? 요단강, 강이지 뭐. 예, 맞아요. 강은 강이다.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요단강을 떠올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수량이 아주 그 당시에 풍부해 가지고 이 물이 제방까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방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시골에서는 뚝이라고도 불러요. 지금 방언 잘 통하고 있나요? 제방이란 이해하세요? 예. 어쨌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시골에서 온 목사가 이렇게 사투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영어로는 뱅크라고 합니다. 한마디 써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그 뚝을 넘실거리는, 그래서 수량이 풍부한 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근데 요단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야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급속하게 빠른 물, 그런 뜻이에요. 좁지만 급속하게 빠른 물. 저는요 물이 수량이 많은 것보다 물이 굉장하게 빨리 흘러가는 물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어요. 2번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제가 사랑하는 그 형님이 있었어요. 우리 모교의 형님이 있었는데 이 크기로 보면 진짜 요단강 정도 돼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서울의 잠수교처럼 이 마를 때는 그 택시들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뒤에 택시 타고 있는데 택시 운전사가 비가 막 내려와서 물이 급속도로 흘러가는데 들어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거 한 번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 우리 최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고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산. 우리 이 성도님 가운데 거기 댐 밑에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조남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임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앞천에서 우리 청년이 물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거기 이렇게 잠깐 한 발 디뎠는데 이 물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물은요 위협적이에요. 위협적. 그러니까 요단의 특성은 수량이 풍부한 데다 초점을 맞춰도 괜찮지만 그 수량이 풍부한 물이 발만 디디면 삼키는 그런 곳이 요단이에요. 그 요단을 보기만 해도 사람이 야 이거 움츠러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건너야 된다. 그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왜 두려움의 지경으로 인생이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 나 정말로 이번에는 죽을 것 같다. 이번에는 도저히 재기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유대 그 다음에 다 부르는 말이 어떤 말이죠? 묻기는 뭘 물어 빨리 하고 집에도 가.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유대 혹은 유다라고도 합니다. 하나 더 이스라엘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유명한 오페라 가곡 중에 땡땡땡 노예들의 합창 힌트 다 나갔어요. 뭐라고 부르죠? 예, 히브리예요. 정말 실력 있어요. 이 교회는 최 목사님 정말 자랑스러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야 할까 말까 해요.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강을 건넌 자 이렇게 불러요. 강을 건너서 온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강을 건너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압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히브리라고 불렀어. 강을 건너다라는 단어가 핫바르예요. 히브리예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이런 급속도로 흐르는 물을 반드시 건너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이 네가 살아가야 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히브리 강을 건너온 자이고 창세기에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던 것처럼 자기들이 강을 건너 가나안을 취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라라고 하는 단어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부수적인 어떤 스킬을 가르치시거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항상 선언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너는 무엇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한번 어떤 거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을 주셔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런 이 제자 수업을 통해서 맨 나중에 빛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라 이런 여정과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먼저 선언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분류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세광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두 가지로 불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너무도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를 묘사한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질문하게 하는 사람들로 불렸어요. 질문하게 하는 사람들. 뭐 생뚱맞은 소리 같으죠? 질문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저렇게 사자밥이 되어갈 수 있지? 어떻게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경험 밖의 일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다음부터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나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질문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강을 건너온 자답게 세상 줄 끊어버리고 진짜 광야의 삶을 뒤로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십자가의 비전 하나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에, 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길래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잡고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는 굉장히 강한데 역사에는 조금 약간 취약성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난날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광야에 불순종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 신앙의 그릇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냐? 나는 히브리이다. 영적인 히브리인이고 영적인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벌써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9절인데 이제 3절이란다. 뭐 벌써 저보다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3절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못 누리냐면, 이미 이루어놓은 축복을 못 누리냐면 강을 건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나를 던져 넣다, 그 안으로 던져 넣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으로 나를 던져 넣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야, 내가 강을 건너는데 이 필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기회 비용이 얼마나 지출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할 텐데, 여호수아는 1장에서 5장까지 매 장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발바닥이란 단어입니다. 발바닥.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발바닥이란 단어를 많이 쓰셔요. 여기, 야, 네가 발바닥 밟는 곳 모두 다 내가 주었다 이미.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바닥이 물에 닿으니까 요단 물이 멈춰섰어요. 다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닿으니까 요단 물이 흐르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5장에 가면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야, 너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발바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발바닥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종류. 누구일 것 같아요? 종들이에요. 종들은 그 당시에 신을 신지 못했어요. 이게 종과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발바닥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면, 네가 나의 종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너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요. 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명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체면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눈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쓰인가? 하나님의 노예인가를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오히려 내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해 놓으셨다, 나를 축복해 놓으셨다. 여러분, 자녀들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면은요,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절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니까 위안이 바로 되죠. 스킵도 할 수 있구나. 넘어가는 은혜도 자비도 있구나.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아 살아가면 앞으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분명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목도했었거든요. 자신의 지도자이자 주군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너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건요,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어떤 싸움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크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경험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이게 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질문이.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요? 시작. 그렇게 빨리 하시면 제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지식은 있는데 또 눈치는 약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이게 제 인생에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런 체험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21년 차예요. 그 봉동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이거든요. 근데 부임을 했는데 제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는 조그만한데 교육관을 짓다가 약 60% 짓다가 교회가 디폴트, 아시죠? 채무 불이행. 그래서 교회가 이 폐쇄가 유치권자들이 그 교회 건물을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포크레인 이렇게 큰,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험한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포크레인이 바가지라고 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최 목사님 뭐라고 부르죠? 그 맞습니다. 진짜 목사님은요, 남에 대한 배려심까지 다 갖추고 계셔요. 제 수준에 맞춰주시잖아요. 제 연약한 수준에. 여러분, 그걸로 출입구를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유리는 다 깨지고. 이제 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다,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교회에서 더 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들어가면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이제 어쨌든 첫 주일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첫 주일을 지냈는데 정말로 이런 CD 하나가 없고, 그 다음에 주보를 써야 되는데 21년 전이지만 복사기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않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가 건축한다고 저 사례는 못 받은 거 당연하고요.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 이렇게 또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제가 500만 원만 있으면 이 신디하고 복사기 좀 하나 사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산다고 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밖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읊조리면서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을 피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속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지금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상황이 믿어질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108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게 빚은 그 당시에 얼마 정도였냐면 2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21억이 아무런 지금 전혀 그거 껌값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도 일들이 많으니까 사흘 정도 되는데 목사님, 이거 녹화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윤모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군인이세요. 군인인데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아내가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왔는데, 교회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를 이런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저희 집 좀 와보세요. 저희 어떤 상황이 조금 알고 있는 집이라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신발 벗지 말고 거기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왔는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신문지에다 뭐 이렇게 싼 것을 이렇게 딱 쫙 밀으면서 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지고 가세요. 제가 알았어요. 500만 원이구나. 알았어요. 그때 정말 알았다니까요. 그럴 때 알았다,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5천만 원 주세요, 그랬을 것이라는 후회감이 훨씬 더 밀려올 그때였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게 어떤 거냐면, 사흘 뒤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입으로 그렇게 한 날
그 권사님이 그 거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너 네 남편 몰래 이혼하려고 네가 그동안 19년 동안 조금씩 남편이 워낙 그냥 다 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모아놓은 너 그 돈 있지? 너 그거 홍 목사 줘라. 그 마음에 이 감동이 그렇게 온 거예요. 첫째 날. 근데 이 권사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기도를 하니까 너 그 돈 갖다 주라니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또 틀렸는가 보다. 이번에 이제 좀 아들 방으로 가서 기도를 해봐야지. 이게 실화예요, 실화.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흘을 허비하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니까 그 돈을 자기가 남편에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했던 돈, 그 500만 원을 여러분 주셔가지고 제가 그 주에,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CD를 사고 복사기를 샀어요. 딱 500만 원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 목사가 담이 그렇게 작아가지고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후회가 컸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남편이 열흘이 채 안 돼서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면 안 될까? 여러분 오셔서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저희 교회 봉고차를 나중에는 대형 버스를 운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근데 제가 갚아주는 걸 봤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제 그 가지고 오니까 목사로서 눈물이 막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돈 500만 원이 주어서 눈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그 신문지가 정말로 이렇게 이 활자 있잖아요. 아시죠? 활자라는 말. 더 레터가 여러분 번질 정도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세요. 이게 만배라는 말은 액수가 없이 갚아주라고 그랬어요. 만배로 갚아달라는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로 두려워한 것,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왕위를 잃는 것,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간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늘 물어보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21년 역사 가운데서, 제 목표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입술의 고백대로 기도대로 이루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왕의 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아시죠? 첫 번째 1장에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끝장이 어떤 것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예요. 6절 말씀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6절 말씀 한 번 띄워놔 주세요. 7절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7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러냐?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5절로 다시 뒤로 갑니다. 스킵만 있는지 알았더니 뒤로도 가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윷놀이 하다 보면 도도 있지만 진짜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화면 문화, 오락이면 오락, 성경이면 성경.
다 잘 알고 계시네. 5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야곱 알지? 야곱 어떻게 해서 너희가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고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6절과 7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다 읽자고 안 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한 번만이 아니라 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앞에서 제가 깔아놓은 밑밥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밑밥? 이런 저속한 언어를 쓰다니. 여러분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1번 요단을 건너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민수기 14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언했던,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주군인 모세가 사흘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팔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는 것을, 그러니까 주적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만 되면,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잘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세요. 예, 요단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강력한 전차 부대, 그 다음에 거인 안악자손들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제 두려워하는 것은요, 몸쪽으로서 자신의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니까 결코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의 동족들 때문에, 아니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세워갑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험했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가장 우리들에게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 적군이 무엇인지, 내 주적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 번만 바라보세요. 한 번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바라보세요. 너냐? 졸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아니 여러분, 눈을 옆으로만 뜨면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몸을 돌리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놀라거나 두렵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관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힘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일만 하려고 해도 걸리는 사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제일로 감사한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장로님들이 감사하거든요. 진짜로 다 저와 제자 훈련을 3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3년을 꼬박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3년을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해서 지금은 뭐 거의 모르는 것 없이 이렇게 저도 솔직히 모든 걸 다 나누면서 적어도 장로님들하고는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있었어요. 인생에 어느 것이 있었냐면 제가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지금 저도 가야 돼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어려웠던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이제 원래 빚으로 출발한 교회이고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중요하게 결정을 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딱 7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7억이. 여러분 7억 제 목사님이 7억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도 안 놀리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져다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골 농사 짓는 분들만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단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자 훈련하고 계신 분들에게 내일 그 인감도장하고 임감증명서하고 재직증명서하고 그다음 신용평가서인가 뭐 이렇게 떼가지고 제가 7명에게 전화했어요. 7명에게 내가 1억을 당신들 이름으로 얻을 테니까 가지고 와라. 내일 아침에 9시까지 교회로 와라. 실화예요, 실화. 이건 뭐 녹화가 돼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 그 실명 권사님 그건 제가 가려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누가 제 차를 사준지를 알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일단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과연 올 것인가? 몇 명이나 올 것인가? 최 목사님 오늘 한번 해보시죠. 전화로 한번 심심하면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감사한 게 어느 거냐면요. 어디에다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언제 갚으려고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7명이 그대로 9시까지 인감증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봉고차 타시오.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행으로 가죠. 여러분 그때가 12년 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 신앙에 참된 목사로서 상급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동역자예요. 동역자. 목회자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아니오를 안 해주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머리 숙여 존경해요. 저는 저희 다른 데서 오신 장로님들이 놀래요. 목사가 장로님 지금 빚 얼마 남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사적인 빚을.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얻을 수 있는 빚의 한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빚이 얼마 있느냐를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최 목사님이 장로님이라면 최 장로님 얼마 예배 시간에 얼마 남았죠? 빚 얼마 있냐고. 여러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너 진짜 잘해야 된다. 목사. 정말 잘해야 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지도자와 누가 함께 하느냐? 정말로 어깨를 무겁게 하는 자이냐? 아니면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자냐? 여러분 사람 성도는요. 그래 저는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상급이고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7절 8절만 좀 하고 마칠게요. 7절 8절에서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니 군사훈련을 어떤 작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율법만 지켜 행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대적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필요한 사람, 어떤 물자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법이 여러분,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 말씀 위에 서라.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참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을 받는데 다 말씀 속에서 받아요. 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참 저희도 새벽에 큐티를 하거든요. 생명의 삶으로. 저희는 새벽 예배가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평소에 한 200명 정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매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큐티를 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떠나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것이 망하는 인생이거든요.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마귀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 선포되어지고 철학이 선포되어지고 감성을 자극하는 컨텐츠가 개입되는 것을 너무 좋아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혹시 부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면 방송 어디를 한번 하나만 좀 찾아와 주시냐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이야, 저 정말 놀랐어요. 금방은 정말 놀랐어, 목사님. 이렇게 금방 나오다니. 여러분, 말라기 4장, 말라기가 성경에 마지막에 자매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진짜 실력 있어요. 말라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교회는 드물어요. 여러분들, 말라기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4장 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4장 6절. 바로네. 충격받았습니다. 예, 끝절이에요. 끝절. 그런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4장 4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4장 4절과 4장 6절이 바뀌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앞에서 율법, 토라 이후의 역사의 첫 시작이 여호수아인데 선지서까지 다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역사서의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4장 4절로 돌아갑니다. 4장 4절인데 원래 우리 부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마소라 사본에는 4장이 없어요. 3장 19절. 저 말씀이 3장 19절이에요. 근데 70인경이 등장하면서 4장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첫 시작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는 것과 성경의 토라를 제외한 역사의 마지막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른 사본에 지키라는 명령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율법서를 제외하면은 토라의 시작과 마지막 성경의 시작과 끝이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 요즘에 우리에게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하시고 나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언할 때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TV 드라마는 경도를 기다리면은 정말로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얼마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가도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말씀이 명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릴 줄 아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물다니까요. 저희 그 교회 자랑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님들이 다 쪽성경을 가지고 다는 아닙니다. 또 거짓말했네. 죄송합니다. 그 목사가 진실해야 되죠. 진실해야 돼. 그 우리 특별히 어떤 산단에 근무하시는 신우이를 가지고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요 전부 뒷주머니에 쪽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쪽성경.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말씀이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저는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은요 기도하러 안 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근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너무 신비한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고,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세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져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되 여러분들을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